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1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위해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죠. 여기서 동산은요,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말인데요. 그 어원이 울타리를 두르다라는 말입니다. 울타리를 두르다. 그리고 에덴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러므로 에덴 동산,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울타리를 두르셔서 보호하시고 구별하신 곳이라는 뜻인 거죠. 이게요,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두르셔서. 이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어떻게 보면 넘어가지 말아야 할 영적인 울타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쳐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는 존재로 세상에 두셨습니다. 모든 열매를요, 임으로 먹을 수 있었고요. 각종 짐승들에게는 이름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금지된 것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어디 이 동산 한 귀퉁이에 놓아두신 게 아니에요. 가장 잘 보이는 곳,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먹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먹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셨다면 어디 안 보이는 곳에 두시든가 아니면 아예 만들지 마시든가 했으면 됐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만드시고 가장 잘 보이는 곳, 동산 중앙에 두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요놈들, 먹나 안 먹나 어디 한번 보자. 요놈들 봐라, 내 말 듣나 안 듣나 한번 보자. 하나님 그러신 걸까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를 보며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건 먹으면 안 되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저건 건들면 안 돼. 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저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진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내가 주인 같지만 그야말로 이 동산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주인 같지만 아니, 나 진짜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저건 나에게 먹지 말랬어 라고 하는 것을 그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며 매일같이 그 나무를 보며 이거 깨달아야 했던 거죠. 내가 주인 같지만 나 주인 아니야? 하나님 진짜 주인이셔 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생각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장 잘 보이는 이 동산 중앙에 두셔서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울타리로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이었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아담과 하와로 범죄케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대고 사단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야, 너희들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너희들이 주인이 돼. 그 울타리를 넘어가라 사단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악과는요, 영적인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아담과 하와는 행복할 수 있었고요. 보호받고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사나요? 우리의 자유가 무한히 확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있고요, 범위가 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계가 있다, 한계를 정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자유에 대해 생각할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요, 물에서만 숨을 자유롭게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은요, 물고기에게 제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테두리인 거죠. 여러분,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의 레일은요,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기차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겁니다. 레일이 기차에게 구속일까요? 여러분, 기차가요, 나는 왜 레일 위만 달려야 돼? 나는 저 산으로 들판으로 자유하며 달리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기차가 뛰쳐나간다면 탈선인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울타리는 자유일까요? 억압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보호와 필요를 공급해주는 한계인 겁니다. 목자가 쳐놓은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울타리를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란, 행복이란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과 세계의 본질에 부합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다 규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영상을 보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만 부합되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들을 한계 안에 가두셨는데, 여러분,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대답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이 오직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합당하게 한다라고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너희가 알지니 그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두르셔서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가장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더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구체적으로 이 시편에서 또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두말하면 잔소리죠. 잘 들어보세요. 시편 16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바로 이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훈계와 교훈이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 되어서 밤마다, 아침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기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내 삶의 구역은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이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명확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줄 생각하지만 여러분, 쭉 예수 믿고 나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고, 주님이 나를 믿게 한 거고, 그가 나를 붙들어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신 거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두셔서 어디 멀리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안에서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는 거죠. 이거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걸 알고 나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최고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말씀 안에서만 내 삶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만 내 삶이 해석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 그 말씀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몸은 고단하고 피곤할지 모르나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이 말씀 안에서 이 감격하는 이 확신과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이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있음을, 이 말씀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짐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로 신앙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은데, 거기서 나를 발견하면 좋은데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요, 제 삶을 제가 곰곰이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합니다. 아니, 이 싸움이 전부예요. 이 싸움이 싸움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하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싸움의 본질은요, 제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내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생각을 끊임없이 모든 순간 파고들어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내가 판단되어지는 것들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느냐에 그 경계선을 두고 싸우는 싸움이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고요, 마음 빼앗기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내 위치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고 위로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만,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아무 관계없이 거기에 있을 때에만 저에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사단이 그래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늘 이거 하나 무너뜨리면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어도 다 무너집니다.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5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다 기록하는 거죠. 정확하게요, 바울이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들어 주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붙잡히다, 붙잡다라는 것은요, 수네케토라는 말인데, 이걸 조금 더 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단순히 붙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로되고 사로잡혔다, 포로되어 끌려갔다, 매였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완전히 매이고 사로잡힌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칠 건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았을까? 자, 요거를 조금 더 능동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잡힌 걸까요? 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걸까요? 9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눈으로 보실게요.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아라, 말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아, 두려워 마. 바울아, 말해야 돼. 잠잠하지 마. 말해. 선포해. 담대해.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잠시나마 잠잠하려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두렵고, 여러분, 그래서 잠시나마 잠잠하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둘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정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었죠. 아덴이 어딘가요? 아테네에 있다가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로 넘어온 겁니다. 바울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짧게 읽었기 때문에 앞뒤 전후로 이제 그 맥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통해 그 정황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했을까? 사도 바울도 왜 잠시나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잠잠하려 했을까? 바울이요, 고린도에 와서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자마자 단번에 대적하여 회방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바울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럼 재밌는 게요, 유대인들이 대적과 회방으로 더 이상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론가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로 자리를 옮겼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럽니다.
겨우겨우 회당에서 회당 사람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자리를 옮겨갔는데 어디로 옮겨가요? 회당 옆으로 옮겨가요. 옮겨간 곳이 회당과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을 텐데 바로 회당 옆에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 자리 잡고 거기서 모임을 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8절에는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회당장마저도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감사한 일이죠. 감격할 일이죠. 그런데 마냥 좋아하고 기뻐할 수는 없었던 것이, 여러분, 이 회당 바로 옆에서 늘 말씀을 전하는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회방과 위협과 방해에 시달리는 거죠. 이게 늘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죠. 장사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할수록요, 여러분, 방해도, 유대인들의 회방도 더욱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12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법정까지 데리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두 번 매를 맞고 감옥 가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여행을 보면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핍박이 있으면 언제든 옮겨야 했고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불과 몇 달, 며칠 두고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물리적으로 더 이상 그 도시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쫓겨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옷을 털며 너희 피가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다.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바울을 붙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렀나요?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결론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한 위협과 방해에도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너를 해하지 못해 라고 그에게 약속 주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 말해, 선포해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여러분, 어떤 위협과 방해에도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셔서 1년 6개월을 여러분 고린도에 머물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성도들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하지 못해.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진데 두려워 말아라,
너를 해할 자가 없어. 사람이 너를 어찌할 수 없어. 이것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약속과 말씀일진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감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세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방법입니다. 2000년 전 바울에게,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잠시나마 침묵하며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려 했던 그의 마음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 그 도시에 머물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붙드셔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살아계신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상황과 환경 따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말씀 쫓아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왜 공격이 없겠습니까? 목사는 맨날 성령 충만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온갖 공격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마음을 갉아먹고 생각을 갉아먹고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있었을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있었을까?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에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여전히 상황이 안 좋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땅에서 그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